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아가페라는 이렇게 단어인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제 사랑인데, 이거는 무한한 사랑, 국가와 민족을 인종을 초월하는 무한한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네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생명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 부모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구약에 사랑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장이 있는데, 자, 출애굽기 1절에서 17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자, 십계명. 자, 십계명이 나오는데, 자,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장이에요. 자, 십계명에서 이제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1계명에서 3계명까지고, 그리고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 또는 주일 또는 예배. 자, 4계명은 너희들이 주일을 사랑해야 되고 예배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웃. 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 구약의 사랑장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또는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자, 10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장이 바로 구약의 사랑장이 출애굽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랑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먼저 사랑해라. 내가 먼저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살면서 뭐니 해도 사랑을 최고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모든 것에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싸우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을 주셨을 때, 너희들이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걸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 5계명, 부모를 사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구약의 사랑장이고, 우리가 이제 신약의 사랑장도 있습니다. 신약의 사랑장. 자, 신약에도 사랑장이 있는데, 자, 대표적인 게 1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그러니까 자, 신약의 사랑장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또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사랑장, 구약의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을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간추려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사랑장이 신약의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해당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의 사랑장 1번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이제 신약의 사랑장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은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또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 방언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그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빠지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은사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예언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언. 없죠. 예? 그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가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 없잖아요.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큰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곳에 사랑이 빠지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무엇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것으로 네가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줄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열매 5가지인데 요게 이제 사랑의 나무예요. 요게 이제 사랑의 나무예요.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또 자,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또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죠? 그 총일이 사랑의 열매가 15가지예요. 15가지. 그러면 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를 15가지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몇 가지나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서너 가지. 서너 가지 된다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이것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그것을 알려면 자, 이 사랑의 열매를 내가 몇 가지나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요 15가지나 되는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요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 맺으면 천국까지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내 신앙의 상태는 양호할까요? 불량일까요? 네?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내가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다가 나를 한번 시험해보고 확정해보고 그러면 나의 믿음이 요 정도 된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온전한 곳이 오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것은 뭘까요?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뭘까요? 예? 지금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금 성령께서 활동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오면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거치고 예언도 패한다 그래요. 그러면 온전한 것은 자, 성경이 완성된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자,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눈을 감고 천국에 가거나 그때 이제 온전한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사실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잖아요. 자, 천국에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만. 13절에 보면 자, 13절에 보면 결론으로 뭐라고 말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예, 믿음이 하고 소망이 하고 사랑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누구라고요? 예, 사랑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천국 도착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믿음이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소망이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뭘 가지게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고 소망이 하고 사랑이 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출발선에 출발 지점에 선 거예요. 그래서 탕! 하고 총을 쏘면 믿음이 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가 요만큼 달려왔어요. 요게 이제 이렇게 믿음. 그 다음에 요거는 소망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랑. 자, 우리가 천국까지 달려갈 때 중요한 세 가지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고,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고 소망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데, 이 사랑은 세상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랑 가지고 천국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1등으로 주는 상급이 뭘까요? 예, 사랑이. 예,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1등으로 상급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거의 1억 마리 이상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졌어요. 나 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자가 남자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달리고 가다가 넘어져 죽고 자빠져 죽고 밀려서 죽고 병들어 죽고 그렇게 하다가 그 1억 마리 이상 가운데 한 마리가 드디어 난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런 경쟁을 뚫고 치열하게 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출발선에 서서 천국에 가는 것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는 출발선에 섰으면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랑 가지고 천국까지 달려나가야 되는데, 자, 천국까지 달려가는 도중에 배신을 하고 주님을 떠나고 원망을 하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마음이 병들고 시험 들고 싸우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는 그냥 직분일 뿐이지 목사가 돼가지고 천국에 1등 들어가고 장로가 2등 들어가고 권사가 3등 들어가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목사도 지옥 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랑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이 낙원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날마다 죽는다. 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동족들을 내가 전도해서 구원시켰지만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까 나는 두렵다. 저 지옥에 갈까봐 나는 두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 권사님이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천국에 가봐야 압니다. 천국에 갔는데 아무리 기다리도 우리 집사님이 도리교회 다니신 집사님이 안 오셨으면 어디 간 거예요? 지옥. 땅 아래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천국에서 네. 만나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알게 되면 세상의 삶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100년에 한정되고 내가 청년의 나이에 내일 숨을 못 쉴 수도 있고 내가 암에 걸린 사람이 더 10년 살 수도 있고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5년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부분적으로 안개를 그냥 더듬어서 가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1시간 뒤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것, 천국까지 갔을 때 그때 우리의 진짜 인생이 영원히 사는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에 달리기를 하는 책이다. 사랑에 달리기를 하는 책. 어디? 창조부터 마지막 재림까지. 성경의 역사는 직선의 역사예요. 직선. 이렇게 끝.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직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사랑에 달리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달려간다? 하나님에게로 달려간다. 자, 우리나라의 양궁이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이렇게 제일 강대국인데 양궁을 할 때 하사를 어디에다 쏴요? 10점 만점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슝 하고 이렇게 쏴야 되는데 근데 양궁 선수가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지 않고 사람에게 쏘고 허공에 쏘고 이렇게 하면 몇 점이에요? 빵점입니다. 빵점. 그래서 화살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10점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화살도 천국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10점 만점의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으로 잘 달려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의 밭부터 먼저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라. 그래야만 천국에 꼴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밭을 가시밭으로 만들고 돌밭으로 만들고 기가밭으로 그렇게 만들면 야, 천국까지 가기가 어렵다. 자, 여기 이제 사랑의 출발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이제 꼬린 지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창조 사랑으로 다가오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과거예요. 과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여기 현재에 살고 있죠. 현재. 그죠? 나는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현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예? 독생자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 독생자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이 독생자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독생자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천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사랑이고 독생자의 사랑은 아들을 주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의 사랑이 독생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여기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이렇게
미래는 어떤 사랑으로? 자, 알곡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 믿음으로 열심히 다름질했던 우리를 보상해주고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알곡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알곡 사랑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의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곡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고 가장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은사 중에 제일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 자, 여긴 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고양이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미움의 사람. 예. 저는 요걸 닮았어요? 요걸 닮았어요? 예? 이거 닮았어요? 아유, 그럼 감사해요. 나도 요걸 닮았으면 어떡하나 싶었어. 요거는 사랑의 사람, 요거는 미움의 사람. 예. 근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많고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잘생기고 돈 많고 학벌 좋고 이런 거 말고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천국에 가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미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믿되 잘 믿었냐 안 잘 믿었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이뻐야 되고 얼굴이 항상 빛나야 되고 초롱초롱해야 돼요. 그 사랑의 사람은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사랑으로 빛나야 돼요. 그 사랑의 사람은 코가 사랑의 냄새를 맡고 사랑의 숨을 쉬고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랑의 사람은 입이 좋은 말을 하는, 향기로운 말을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성경의 말을 하는 입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의 사람은 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손이 돼야 되고, 자, 사랑의 사람은 발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미움의 사람인가? 그러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밭이 사랑의 사람으로 지금 마음밭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미움의 밭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래도 미움 밭이라고 말하는 분 한 분도 없네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을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제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람의 본질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자, 결론으로, 자, 우리가 천국은, 자, 믿음으로,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사랑의 두 바퀴를, 자,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의 두 바퀴를 굴리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믿음.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사랑의 두 바퀴를 굴리며 어디로 가요? 예, 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자, 간단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간음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완성, 천국까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랑의 두 바퀴를 굴리면서 천국까지 계속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신앙생활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두 바퀴는 한 바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의 바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우리가 가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천국에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천국 가면 한번 출석을 한번 이렇게 불러봐야 돼요. 권사님 오셨습니까? 이 권사님, 송 권사님, 또 신 권사님 이렇게 해서 한번 출석을 부르면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대답을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리교회 안에 들어온 구원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제가 천국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때는 해처럼 빛난 얼굴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기뻐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절대로 지옥까지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의 두 바퀴를 가지고 천국까지 꾸준하게 달려나가면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은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 건강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직장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어디에다 결합시켜야 돼요? 하나님에게 결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복은 마음에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우리의 내면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신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외부로부터 절대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평탄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 천국 같은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